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의 첫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성탄의 계절과 아버지와 달리 암울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오지만 내 주 아버지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붙들어 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광고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무익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 기대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작정하여 35일차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의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작정하는 모든 소원함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우리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 특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함께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동시에 붙들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시 요약해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와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지들이 느끼는 것을 나무 되시는 주님이 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면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하신다.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채울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다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가지된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부르짖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농부 되신 하나님과 그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가지된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지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보기에 좋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당연히 농부신 하나님은 가지된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을 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인데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다가 한순간에 또 떨어져서 그 가운데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시종여일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사모하며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따랐던 여인 하나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지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나오미에게 이방 여인 두 사람이 붙은 것이지요. 그런데 룻기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요. 1장 11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오르바와 룻 두 사람 모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지요.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굿바이 키스를 한 겁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붙쫓았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ling to라고 하는 수거를 써서 과거형이죠. clung to 이걸 씁니다. 이 수거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달라붙었더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떨어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르바는 떨어졌고 룻은 오히려 더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에게 붙었던 사람들인데 오르바는 떨어져서 제자리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쫓았던 룻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룻은 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잘 들으십시오. 원래 이방인이고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이고 원래 들포도나무 가지였는데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룻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 마귀에 수하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아무리 악한 영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요.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사력을 다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자신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세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더 계시지만,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뒤에 남겨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제자들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근심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달라붙어 있으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거듭거듭 그들의 흔들릴 수 있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 추운, 영적으로도 추운 이 날을 보내고 있는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 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잘 붙어 있어라. 끝까지 나를 붙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아무개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잡아 주리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돌감나무 가지, 들포도나무 가지였지만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주게 하기 위해서 농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하여 농부가 가지를 친다는 것이지요.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먼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삶에 가지를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삶에 없어야 되는 가지들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일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잔가지의 영양분이 가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 쳐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면 저걸 하지 못하고 저거를 하면 이걸 하지 못합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불필요한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을 흩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내 생명 속에 담아 놓으신 사명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쳐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잔가지라 할지라도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치실 때 아프죠. 아픕니다.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필요하다고 그것을 쳐내시기 때문에 때로는 심히 혼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쳐내실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쳐내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환난에 경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지 않기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지요. 혹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더 무섭습니다. 꺾어서 내다 버리시겠다.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었으면 모조리 쳐내시겠다. 원래 들포도나무 가지였는데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참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대단한 은혜이지요. 그런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꺾어서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지만 많은 기회를 줬지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요 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있어야 붙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받고 있으니 선한 열매, 특별히 행위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꺾어내 버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대로 붙어 있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가지들에게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행위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붙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포도나무에 정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네 삶의 열매를 한번 보아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지요. 계속해서 7장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하여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기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라고 보일 수 있느냐? 그것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의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원가지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꺾어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그러나 우리는 늘 외면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도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은 이미 확보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찾아보았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원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이방인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에게 다 말하지요. 원가지로 보이는 유대인들은 꺾어서 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접붙여진 이방인들에게도 높은 마음 품지 말라고, 그러면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나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함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함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내가 원가지니까 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살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제 접붙여졌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안에 거하면, 그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들포도나무까지였는데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가 없는, 근데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제 그분의 준엄하심도 보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라는 것입니다. 엄중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꽉 붙들고 있지만 이 준엄하심은 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같이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가지 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 원가지도 꺾어버리시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을 하물며 꺾어내버리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접붙임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로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들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악한 본성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내 삶에 맺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우리 삶에 변화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시종려이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주님께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잔가지들을 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주시는구나,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엄하심도 함께 붙들고 접붙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성품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원래부터 붙어있는 원가지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임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부터 원가지였던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함께 붙들고 경성하여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더욱더 뜨겁게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